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산업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고, 제가 밖에 있는데 전화가 계속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우리 노예석이 나성주 목사님이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그 시국에 갔다가 오면서 저 동두산 쪽에서 전봇대를 들어받아가지고 사람이 차도 완전히 망쳐져 버리고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우리 시찰부에서 같이 간다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보겠다 해서 가게 되어졌는데 가기 전에 이제 그 차가 그냥 이 뭐 받침대도 없는데 앞유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나갔어요. 앞유리가 한 30cm 정도 쭉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쪽으로 유리 복원, 자동차 유리 복원하면서 탁시니까 저 잠실 송파 쪽에 그런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복원시킨다고. 그 전에 제가 저 의정부 쪽에서 보니까 그 차에다가 차량 유리 복원한다고 그렇게 써붙이는 것을 봤어요. 그래 거기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저께 지난 목요일 날은 좀 거기 들려가지고 이 유리를 그 점점 더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한 30cm 된다 했더니 제 보도만 50cm는 된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상계동에 그 농구에 그런 분이 있어요. 복원하는 분이. 이제 그분이 제일 잘한다 그러더만 주로 이제 외제차를 많이 하고 그런 분인데 그래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했는데 그냥 가려고 하니까 한 20만 원 가까이 드는데 한 5만 원 정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유리가 깨지자마자 바로 복원을 시키면은 그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돼야 근데 이제 오래 있으면은 이 이물질이 끼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면서. 근데 이제 이 차가 나올 때에 본 유리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이렇게 끼고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다른 유리를 끼면은 소음도 들리고 여러 가지 안 좋다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렇게 유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안다라고. 당신이 예수 믿느냐 물었더만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좀 전도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녁에 이제 올라갔어요. 그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몇 분하고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난 후에 저 옆에 사람들이 좀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그분도 교인이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들이 28살 먹는데 교통 사고를 당했는데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그 운전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의식이 안 돌아오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의 기도를 해주고 그 목사님 옆에 청년이 한 분 앉아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래서 가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는 20년 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질병을 주느냐고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갑작스럽게 이 하반신에 마비가 와버렸어요. 마비가 와가지고 지금 걷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청년이 교회 다녔지 하나님 믿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 네 마음속에 있느냐. 하면 영접하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안 하거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 얘 진짜 하나님 믿었느냐. 교회 다녔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서 펑펑 울면서 이제 영접을 하게 됐어요. 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옆에 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좀
예배 드리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팀 중에 한 팀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 그래. 왜냐하면 효도하십니까 물으니까 효도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효도하십니까? 효도합니다. 그러면 참 효도가 뭡니까? 당신은 참 효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영적인 사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예수 믿느냐고 부모님이 예수 믿냐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질문을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질문을 아무렇게나 하면 나중에 말문이 막혀요. 말문이 막혀도 치고 들어가는 또 다른 그 멘탈을 갖다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참 효도가 뭡니까? 부모에게 참으로 부모를 귀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또 건강을 살펴주고 누리도록 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육신의 것을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참 효도라고 하는 얘기를 나사로 비유를 들면서 했습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육신껏 잘하고 봉양을 잘해줘도 그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효도가 무언가를 바르게 전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불신앙 속에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가문의 문제, 참 세상 사람들이 이 가문의 찌들린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문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그 가문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나야 그리스도로 해답이 주어져야 그 가문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또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가 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해줄 수밖에 없지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 따라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저주와 재앙이 오고 실패가 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참 교사의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교사님들에게 꽃을 좀 달아주고 대접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참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지만은 교회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시지요. 어저께 그 교사에 대한 그런 학교에 대한 그런 토론하는 것을 가만히 들으면서 참 학교에 좋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좋은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어쩌다가 막 학생들 자기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학생들 때리고 그래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선생님들은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면서 그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학교 상담제 들어가서 이렇게 상담하는 가운데 선생님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보면은 밤새도록 판타지 소설을 보고요. 그러면 새벽이 돼서 자는 거예요. 그럼 학교는 항상 몇 시에 오는가 하면은 11시쯤 돼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따 또 가버려요. 그런 애를 상담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배려해줘가지고 고등학교는 호응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지금 잘 다니고 있는지, 예. 그런 아이들이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참 선생님들 가운데 이런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교사의 모델은 바른 이 판단력, 이 분별력이 필요해요.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는 이런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나다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계속적으로 오지요. 학교에서도 문제가 오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오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어떨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어떨 때는 체질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옵니다. 그럴 때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사건. 뭐 다칠 경우들도 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핍박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뜻하지 아니하게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면한 상황, 당면한 일들이, 이 상황들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그 교사 가운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유대 나라에서 알아주는 선생님. 그래서 바울도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는 선생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서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똑똑한 이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그런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고 자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면은 유명한 율법 선생이, 유명한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들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많이 배우든지, 많이 배우면은 분별력이 있어요. 판단력도 생겨요. 안 그러면은 영적인 지식이 있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든지, 많이 배우든지,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이 되어진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른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지도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죠. 이 지도자는 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백성들이 오늘 여기에 뭐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할 때에 막 대제사장과 많은 지도자들이 뭐 이 자들을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에 바른 지도자는 바른 방향을 가르치고, 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여기에 성경에 쭉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말하기를
이 가말리엘 율법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30절에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 정도가 따랐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없어졌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했어요. 또 37절에 얘기하기를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서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38절입니다. 38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에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이, 이 소형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으로부터 왔으면은 무너질 것이요.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은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딱 들으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드다와 유다를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도들이 지금 말하는 이거 가만히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 하면은 무너질 것이 가만히 안 하면 무너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딱 붙잡으면은 기도 응답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아닌 것을 붙잡으면은 기도 응답이 안 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붙잡아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바로 붙잡아라. 우리가 중심이 되는 말씀을 바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를 할 때도 어찌해야 되느냐. 진짜 내게 적용되어지는 내게 은혜가 되는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행동의 방향을 바르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할까 지금 조심해라. 어떻게 할 것을 조심을 하라 그래요. 함부로 지금 그렇게 흥분돼 가지고 말이지 감정으로 그렇게 날뛰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쭉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가오를 저지르 마라. 조용히 설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력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바른 모델의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바른 모델의 교사입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많이 배우면은 지도력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알면은 지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역사적인 사실을 보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을 자꾸 봐야 돼요. 사실을. 어떤 것을 가정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보면서 모델이 돼요. 그러니
바른 사실을 자꾸 보게 되면은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바른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흥분되어 가지고 어떤 자기의 이 감정이나 어떤 사람들의 군중심리, 요즘 모 당에서 지금 상당히 굉장히 혼란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방송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요. 감정이나 이 군중심리 이런 데서 우리가 결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적인 것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전도자의 모델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 뉴저지에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그 위안부들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동산을 세워놨는데 그거를 철거하라고 막 가서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그 역사적인 것을 왜곡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참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가 그 일본 36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 동해도 일본 해라고 딱 바꿔버리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지도에도 그렇게 넣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양심이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에 맞고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에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바른 모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41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당연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능력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전도자의 참된 모델이죠. 그들이 매일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집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이들은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사지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좋은 교사로 사도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누림이 필요하죠. 우리는 성도의 축복, 7가지 축복을 누려야 되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려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늘 보좌의 근세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야 돼요. 불신자 상태를 바르게, 불신자들은 누구한테 잡혀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딱 잡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문제가 그들에게 이름 없이 영적인 것에서 필요해서 정신의 것에서 필요해서 육신의 문제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닥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후손들도 똑같이 저주와 재앙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세에 대한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뭐 해야 되느냐? 매일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정인. 우리가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매일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참 이런 모델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안산의 어떤 교회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저 필리핀 사람인데 완전히 계속적으로 소리 들리고 한청 들리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그 필리핀에서 온 우리 신학생이 있어요. 그 신학생이 연결돼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들렸던 환청이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보였던 것들이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교회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려고 하는 걸 비행기표를 이제 취소를 하고 교회에 나오게 돼요. 그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몇 가정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 우리가 복음을 계속 증거를 하면은 내 현장에서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 현장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은 매일 30분이라도 전도지라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빠르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영접을 시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증인이 되어지는 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모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생님이요 참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본받는 교사들이 다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언제로?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분명히 능력이 있는 선지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죽지 않고 데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네가 나를 취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내게 이 말이라.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런 참된 그런 그 모델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말리엘, 이 사람은 율법 선생이지만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바른 방향과 바른 지시를 하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바른 모델 되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사람의 일이라고 하면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 사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진짜 모델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들은 이 핍박받았을 때에 그들은 생명까지 위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데 완전히 생명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는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 서대반은 집사였습니다. 그는 메시지 전가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가말리엘 지시를 무시하고 이것을 갖다가 다 잊어버리고 서대반을 죽였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바울이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자인 것을 알고 바울을 더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는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자꾸 설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바울이 훌륭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차 전도 여행을 갔지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려왔습니다. 마가가 선교 여행 가운데 집으로 가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데려가자 하니까 바울이 안 데려간다 그랬어요. 안 데려간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간 곳에는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간 곳에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가를 또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현재에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도 나중에는 그것이 보완이 돼가지고 더 쓰임을 받는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더 성장하도록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내게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선생님에게 학생들에게 우리의 그 가정 현장에 직장 현장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역사하면은
그리스도는 자연히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증거될 수밖에 없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심고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이런 축복 속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교사들의 모델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다하시고 자녀들이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 자녀들 세우고 이들이 세계복음하는 렘넌트로 세워져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임하여지며 이 지역에 태아, 영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들 이런 많은 렘넌트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며 나이 많은 렘넌트들도 전도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